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내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로망이 있어요. 그 로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꼭 한번 보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실제로 보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얼굴을 드러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지만 그런데 잘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죠. 자,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죠. 그 현상들을 본 거죠.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여기서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산에서 연기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 주위의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삼손이 아버지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우사가 달려간 그 법궤가 떨어지는 곳에서 손을 댔다가 거기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죄인이 법궤에 손을 댔어도 즉사했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로망,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다른 존재이겠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름과 번개와 연기는 보았지만 그 모양은 볼 수가 없었고 대신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것이 로망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보았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형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좀 해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간 섬겼던 애굽의 신들과의 어떤 차별성 때문이다.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고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있으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10가지 재앙들, 그것이 다 그 신들이죠. 뭐 나일강신, 개구리신, 메뚜기신, 그 신들을 떠올려 보면은 다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말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우상 숭배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과 하나님은 차별성을 두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보다 위대한 그런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차별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들은 말할 수가 없죠. 나일강이 말을 합니까? 개구리들이 말을 합니까? 메뚜기들이 말을 합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애굽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신이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죠. 인간이 어떤 것을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해서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게 신이라고 되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런 살아있는 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거기에 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그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눈에 보여서 그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앞에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라고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유교 사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 사상에서 온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양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새겨 놓고 섬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가져다니고 꺼내서 볼 수도 있고 뭔가를 그 집안에 모셔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마음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흙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쌓으라고 할까요? 물론 광야에는 흙밖에 없어요.
뭐 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거의 다 뭐 평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돌을 다듬어서 여기서 쌓으라고 또 다듬지 말고 그냥 쌓으라고 말씀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시간을 맞춰야 하고, 뭐 꼭 아침에 귀신이 온다고 하죠. 아침에 조상이 온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복잡한 형식이 있어요. 홍동백서, 뭐 오동육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것이 참 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꼭 그때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라면 그 주위에 있는 흙을 모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아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이 없고 돌만 있어서 돌로 단을 쌓게 된다면 정으로 쪼지 말고 그냥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높게 층계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또 돌에 정을 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높이 쌓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 그냥 정성 들이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황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황소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는 영화를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혹평을 받았어요. 근데 혹평을 받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감독은요.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화 감독은 하나님이 마치 어린 그런 어떤 소년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을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 목회자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형상화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요. 어떻게 생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대형 교회인데 어떤 교회 입구에 그냥 대형 교회 딱 나오자마자 그 현관 앞에 엄청난 큰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제 놓았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꽉 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상의를 해서 그 교회 입구에 큰 성경책을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그 큰 성경책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몇몇 성도들이 계속 그 성경책을 돌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손으로 빌고 이러는 모습을 이제 목사님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냥 그날 당장 그냥 성경책을 그냥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그것을 찍어서 치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자, 애굽의 우상 제단에는 높았어요. 그리고 정교하게 돌로 쌓아서 이 애굽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이 그 높이 올라가 갖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 노예 430년 동안 그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래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내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미라. 그러니까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로 올라가요. 근데 제사장이 그때는 속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옷을 하나 입고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쌓을수록 이제 하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이제 그 성녀들이랑 같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제단이 우상숭배 속에서 좀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모든 우상숭배와는 다른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천지에 어디나 계시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어느 장소에나 어떤 형태로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돌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단을 쌓아도 내가 거기서 정성 들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그런 외모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으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제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면은 남녀가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여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해서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모든 여자들 가운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바라봄으로 그 여자와 언약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이 않은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한 여자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약의 관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면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여자들 가운데 시험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약 가운데 세워주셔서 축복하고 인도하기 받는 그런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 우리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언약으로 취하고 거기서 풍성히 누리면서 그 주신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서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의 율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며 보호받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사랑과 보호와 또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